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이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평생 수행과 고행과 도를 닦아도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세상의 모든 부귀보다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이것에 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들이 반복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도 성품이 변해졌어요.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도 성품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품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죠. 믿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유혹에 대응할 능력을 얻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용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때에 약속들을 주장할 것이며 그 약속에 힘입어 정욕으로 인한 이 세상의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하늘은 가장 귀한 보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옷과 왕관을 벗고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아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완전한 생애를 살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세상에 우뚝 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죽기로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냥 그저 단순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들어 올려 하늘에 두는 차원의 공간 이동의 차원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성품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양, 예수님 닮은 꼴로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 유년기, 청소년기를 다 거치시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만드셨죠. 율법과 일치하는 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묵상을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이 주제를 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살고 수치를 무릅쓴 죽음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붙잡을 수 있고 정욕으로 인한 이 세상의 썩어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삶을 위한 적합성을 날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은 예수님을 순결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모본을 따르면서 그분 앞에 완전히 서기까지 계속 그분을 닮아 갈 것입니다.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자격을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합성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어린이 공원에 놀이동산에 갈 때 자격이 있습니다. 맞죠? 어린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입장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이용권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근데 그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이용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놀이기구를 타려면 자유이용권 뿐만 아니라 적합성도 갖춰야 됩니다. 이 놀이기구는 120cm 이상이 되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적합성이에요. 또 어린이 놀이기구는 150cm가 넘으면 타지 못합니다. 네,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면 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을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합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적합성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의, 그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적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품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에 적합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도록,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하나씩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게 진짜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새로운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